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동고동락했던 남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여인들은 다 무덤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참 남자들은 어리가 없어 보이고 여자들은 참 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데 남자들은 거의 전멸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2명 참석하는 분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참 또 재미난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찾았던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말이 없고 잠을 콜콜 자면서 그렇게 지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도망가 버렸던 이 어리없는 제자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다르게 지으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선을 굵게 만들고 여자들은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세밀하고 자상한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과묵하고 무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뭔가를 들고 간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자, 여기에서는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올라갔던 이 여인들에게는 몇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야 될 텐데 시체가 부패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돌무덤이 굉장한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을 누군가가 굴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무덤을 어떻게 굴러서 예수님의 그 시체의 향품을 발라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장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무덤에 돌을 굴렸다. 그러니까 우리 무덤하고 이스라엘 그 무덤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림을 한번 띄워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돌무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저렇게 스케줄로 암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기가 좋아요. 저렇게 돌무덤을 대부분 다 만들어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돌무덤을 장정 여러 명이 굴려야 되는 무덤에 천사가 단번에 굴려버려서 저렇게 찬란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여인들도 쳐다봤고 또 저 돌무덤을 혹시 시체를 훔쳐갈까 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속들 군병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다음 구절을 한번 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지키던 자들은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군대를 소유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자기 자체적으로 종들을 두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군대들은 가질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이 혹시나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을 훔쳐가서 살았다 이렇게 거짓말할까 봐서 지키게끔 했는데 지키는 와중에 뭔가 밤새 지킨다고 하지만은 좀 졸기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돌문이 우러러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어떤 사람이 돌문을
걷어내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림의 고수가 나타나서, 안 그렇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무림의 고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돌문을 이렇게 헤집고 이런 너무나 이렇게 번개 같은 행동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달려들다가는 목숨이 남아 돌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사람이 본능적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들이 달아나 버렸다. 무서워서 달아나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달아나지 않고 무섭기는 했지만 이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과 돈을 받고 지키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현상 앞에 여인들은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 같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세 마디를 합니다. 오늘 세 마디를 하는데 그 첫째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거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때로는 마귀가 올 때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죽었는데 시체를 두고 마귀가 내 것이다, 천사가 아니다 내 것이다 서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시체에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도둑질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 있고 여러분들 영혼에 성령의 내 것이라고 인을 쳤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고 죽음 앞에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 한 죽음의 순간이 이와 같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군병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 기쁨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군병들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이 여인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병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내 생명을 거둬가도 부활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두려워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어도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대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가 6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몇 번 말했느냐면 3번이나 말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났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습니까? 예수님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도 있었고요. 당시에 로마는 차명을 십자가형으로 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고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은 여전히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로마의 그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당연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의 십자가와 다른 이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었던 수천 수만 개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난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살아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6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서 500여 형제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부활의 일치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성경대로 살아나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쳐다보면 봄이 되면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서 밀 하나도 땅에 떨어져야 새로운 부활의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풀이 다 떨어지지만 봄이 되면 살아나듯이 우리도 만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 부활을 의심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이여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많은 증거들이 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그 능력으로 보여줬다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못 살아나고 거짓 교주들이 죽어갔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의 거짓 교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70년도에 보면 계룡산에서 어떤 사람이 도사가 제자를 한 명 둔 도사가 있었대요. 계룡산에 가면 많은 도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2명도 두고 1명도 두고 3명도 두고 그래도 도사라고 자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사 중에 한 분이 그 한 분에게 이야기했다는, 내가 이 연못에 빠지면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죽었는데 그 다음 시체가 돼서 동동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살아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문서명이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박태선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살아나지 못했어요. 제 동기생이요, 군에 있을 때 제 동기생이 저 방에 들어갔더니 멋진 신사가 하나의 사진을 걸쳐놓고 있어요. 야, 누구냐 하니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그래, 아버지를 초상화를 걸어놓는 사람들 또 처음 봤어. 그래서 아버지 참 멋있다. 너 아버지 참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차 마신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니한테만 이야기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박태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태순이 아버지다. 우리 박태순이 아버지는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죽는다. 처음에는 생생하게 들어왔다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의 죄를 다 흡수를 한대. 그래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진대. 그래서 또 기도하거나 그 다음날 보면 또 얼굴이 환히 다 펴져 있대. 그러면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도 돌아오라고 나보고, 니도 영원히 살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야, 너 아버지가 안 죽으면 내가 돌아갈게. 그런데 네가 죽으면 니는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약속하자. 그래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안 살아난 사람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죽었다가 안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이 땅에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씨는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완전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없다. 수많은 증거들이 완벽하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치푸시에는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 쿠시나가르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은 자랑이 아니에요. 무덤이 크다고 자랑하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고성에 가면 이전에는 자랑했습니다. 우리 고성이 그래도 내가 저 텀실텀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촌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촌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렇지, 옛날에는 소 가야 도읍지다. 내가 수도 서울에서 살았다. 그 증거로서 고성에 가봐라. 큰 무덤 3개가 있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큰 무덤이 자랑이 아니에요. 큰 무덤은 수치입니다. 무덤이 클수록 인간은 절망을 더 느낀다 이 말입니다. 경주에 가서 큰 무덤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덤은 자랑이 아니에요. 큰 무덤을 보고 무슨 자랑으로 여깁니까? 그 안에는 시체가 버벅을 끓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이 클수록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것이 자랑이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무덤을 남기지 않는 분은 우리 예수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자기에게 묻더랍니다. 한국 성도들은 밖에서 예배 전에 만날 때 보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웃고, 만나다가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얼굴이 침울해지고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또 조잘조잘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 안에는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부활의 주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부활을 외쳤어요. 부활, 예수님 살아나셨네,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 만남의 시작이고, 죽음은 부활이 있다는 약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죽음은 수치 아닙니까? 인간의 최고의 수치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기세 등등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기세 등등하게 뭐 삼성이 제일이다, 뭐 애플이 제일이다, 뭐 온갖 세상이 제일이다, 미국이 제일이다, 우리 한국이 제일이다, 일본이 제일이다, 뭐 중국이 올라온다, 전부 세상에서 제일이다 경쟁하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맞이하면서 그런 제일이다 자랑했던 것들이 다 수치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도 제일이 아니라 다 절망으로 다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수치를 제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수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많은 자들 중에서 수치를 당할 자도 있고 영생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도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지 못하여 수치를 당하지만은 땅의 티끌로 돌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부활의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7절에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전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한번 전해봅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했던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세상에만 나가면 입이 그냥 닫혀버려.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기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기도 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마야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고 전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복 있는 세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12명 중에서 11명이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참말을 위해서도 순교하기가 쉽지 않는데 위협을 가하면 다 거짓말로 돌아서는데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까지 죽음의 현장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순교했던 이 11명의 제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그들이 순교했다고 많은 문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부활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우리 주님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유머가 넘치는 괴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장례식 처음 시작할 때는 지침 나팔을 불러주고 장례식 마지막에는 기상 나팔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참 괴짜 같은 그런 유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신앙 하나만큼은 독실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는 비록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는 내가 부활하여 기상 나팔과 함께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보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윈스턴 처칠은 믿고 자기 유언에 남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 땅에서 마치 내가 돈을 벌고 살아가면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냐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키워서 명문대학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보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부모로서 다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은 소망 때문에 마지막 절망하고 울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산 소망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부활하여 살 것이라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거 기쁨 아니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낭망되고 절망이 될 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희망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